성도 여러분, 예수 사건이라는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죠. 그리고 역사는 예수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정말 탄탄대로 그 인생에 그 어떤 걸림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목사로 이 시대의 신실한 기독교 변증가로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분 책 제목이 주로 사건으로 나가거든요. 믿음 사건, 예수 사건, 크리스마스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책에 60세의 퍼펙타 할머니와 그 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 스트로벨이 기자로 있을 때 그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화재로 집을 몽땅 잃어버린 참 가난한 할머니와 두 손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도 아주 작은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는데 화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리 스트로벨이 이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방문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벽에 걸린 액자 하나도, 심지어 그 작은 카펫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고작 작은 식탁 하나와 약간의 쌀이 전부였다고. 그리고 11살과 13살의 두 손녀가 가진 것은 반팔 원피스 한 벌씩과 둘이 함께 공용으로 입는 얇은 회색 스웨터가 전부였다고 묘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겨울에 오늘날과 같은, 여러분 시카고 지역이 얼마나 추운지 한번 가보신 분들은 그 미시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도시, 겨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가 몰려오는 그 시카고에 한 800m 떨어진 학교에 갈 때면 중간 지점까지는 동생이 스웨터를 입고 가다가 떨고 있는 언니에게 주면 언니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스웨터를 입었답니다. 그나마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할머니는 그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절망이나 자기 연민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오히려 그 집에서 따뜻한 평화와 소망의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묘사합니다. 이들을 도울 심산으로 리 스트로벨은 이 퍼펙타 할머니 가족의 이야기를 기사로 실었고요. 그 이후에 바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문득 이 할머니가 생각이 났고 궁금하기도 해서 다시 그 아파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손녀가 열어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리 스트로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사를 읽은 구독자들이 보내준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가구와 가전제품들, 좋은 카펫, 또 식료품이 가득 차 있었고요. 수십 벌의 따뜻한 겨울옷들과 목도리, 장갑, 그리고 포장된 선물과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수천 달러의 현금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정의 손길도 놀라웠지만 리 스트로벨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고. 이 퍼펙타 할머니와 두 손녀가 받은 선물 중에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당연히 다 가지려고 했을 것인데 할머니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선물을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선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그 선물을 기념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리스트로벨은 이때가 자신이 예수님을 아직 믿기 전이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평온했고 나는 풍요로웠지만 불안했다. 그들은 관용의 기쁨을 알았지만 나는 야망이 주는 외로움밖에 몰랐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었고 나는 내 자신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영적 세계의 그 신비를 경험했고 나는 얄팍한 물질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아는 누군가를,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사셨고 여전히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할머니가 말한 그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록을 봐도 초대교회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성탄절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성탄절에 모여서 그들이 성찬을 나눌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12월 25일이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이라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 뭐를 보냐면, 우리가 아까도 찬양에서 많이 등장한 한 인물들을 주목하죠. 목자들. 그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에서는요, 오직 늦은 3월부터 9월 사이, 다시 말해 봄과 여름에만 양을 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이 추운 겨울 성대한 교회의 절기로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덩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흥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류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몸의 형태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꼭 기억해야 할 이 복음서 전체의 말씀을 사실 이 서론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주목하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바꿔 읽을 때 참 편하고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뭔가 마음에 팍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잘 아시듯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 개념이 딱 잡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시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은 다 악합니다. 악할 뿐만 아니라 약하고 곧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신이 이 썩어갈 것들과 접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중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개자를 이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읽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성탄절에 처음 시작되신 분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이 그가 시작된 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전 훨씬 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주님.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 저 동그란 저 구슬 같은 동그란 저거를 왜 다는 줄 아십니까?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리스, 저 위에 달린 동그란 리스, 저걸 왜 다는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이 치루에 다 담아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대시며 이렇게 결정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디자인하신 새 위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산도 바다도 태양도 별도 살아 움직이는 모든 자연 만물과 생명이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 어떤 탄생과도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탄생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맘때 이 겨울마다 세상의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말 좀 추억이 될 만한 감상적인 이야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뮤지컬의 주제가 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맘때 1년 매출의 절반을 올리는 그 호황을 누리는 백화점의 전속 모델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도 산타가 다 대신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마치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높이는지, 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 뵙고 복음을 전하는데 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그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말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겨울이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년에 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두 계절이 지나면 반드시 더운 또 여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름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지구의 기울기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기울기가 약간만 기울어져도 여러분, 한쪽은 다 타 죽고 한쪽은 다 얼어 죽습니다. 그 많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오늘 강원도 강릉에는 폭설이 내렸죠. 그 많은 눈송이가 단 하나도, 그 결정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도, 70억 인구가 있지만 이 땅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 코끝에 호흡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제 심장이 뛰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숨쉬고 피가 돌고 호흡이 지속되는 우리 생명의 원인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함은 순전히 예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전적으로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진흙덩어리인 인간,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는 지금 70억의 인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눈에 보일랑말랑 그 작은 미랄 씨앗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내 형편이 지금 좋든 나쁘든, 내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심지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마음이 아프든 그렇지 않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싶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그런데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왜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깊은 어둠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어둠은 악과 무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환한 빛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제가 글씨도 설교 원고도 읽을 수 있고 저를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벼랑간 여기가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무에 부딪히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앞에 사람 덮치고 뒤에 사람에게 밀리고 우리의 삶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서도 각자 말합니다. 여기가 수지 맞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행복하다 말이야. 이 길만이 행복한 길이라고, 사는 길이라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곧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으면서 또 수많은 약속과 공약들을 우리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목소리, 그러나 어둠 가운데 외치는 소리들이라고 말씀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세상이 흑암에 있다는 말은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흑암에 있다는 이 말이 우리가 오늘도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아무도 모르고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우리가 흑암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암울한 현실을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혁신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다. 둘만 낳아서 잘 기릅시다 하더니만 하나만 낳아 잘 기릅시다 했죠. 자녀 셋을 낳으면 거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짐승 취급했습니다. 많은 혜택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이 시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 당시에 사회학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도 그 표 붙이고 구호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다음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두운 밤에 더듬거리면서 출구를 찾아서 모두 아우성치는 어둠 속에 갇힌 사람처럼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어둠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어디가 출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길을 잃었기에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아니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지독한 혼란 속에 있기에 자신을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이 죽어가고 있기에 자신을 그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일한 정답은 나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바로 나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길을 잃은 인생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을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빛을 찾게 되는데 돌아갈 마음도 방법도 기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한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하며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보다시피 세상에서 빛이 여러분 솟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바깥에서 왔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 빛이 있으며 그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빛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6절에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지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캄캄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 스마트폰의 후레쉬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은 빛이 아니었으나 그 빛을 소개하고 그 빛을 비추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살았던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이 증거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을 불행케 하고 정말 우리를 비참케 만드는 문제가 여러분 경제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보를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불행케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이 병의 문제라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문제라면 우리 하나님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재벌도 정치가도 과학자도 학자도 아닌 구세주를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참 이상하다,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하여튼 교회에 오기만 하면 죄 그러는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말장난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과외받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자신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상황이 애매모호해서 그렇지 그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며 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러기 전에 한 손가락으로 가르친 그 손가락이 셋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도 죽어야 돼. 근데 살아있잖아. 그것이 다 은혜인 줄 알아라. 연습 많이 하지 않고도요, 우리는 죄의 달인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9절부터 오늘 14절까지는 두 가지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나는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맞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특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을 지금도 열심히 추구하며 붙들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닌 그걸 붙들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뭘까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 아들이요 목사 딸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아닌 거 아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혈연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모태신앙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먹게 들면 난 우리 마누라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치마꼬리 잡고 갈 거야. 그 주님 부르실 때 난 갈 수 있다니까. 안타깝게도 아니라고. 두 번째는 육정으로도 나지 않는다고.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세 번째 아닌 것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증해주고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가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맞아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나 모태 신앙이라니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럼 아니, 나 중학교 때 세례 받았다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요. 구원 정말 받으셨습니까? 아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 쓰는 거죠. 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틀린 답만 살살 하는 것만 보니까 이분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아닌 은혜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분은 사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을 하셨던 에드먼드 클라우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웃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기독교의 문제점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그 모든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100년 전에만 태어나셨더라도 모든 것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반응에 클라우니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복음이 지금까지 살아 숨쉬며 증거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들으셨습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오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다시 악의 몸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요, 언제나 그 초점이 과거가 아닌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되어야 할
복된 날이라고, 기쁨의 날이라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가시고 그 어둠이 가져온 죄악과 그 죽음의 결과를 부활로 이기신,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